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주보에는 11절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요. 영원한 기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화면에서 보던 것처럼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지아에서는 바다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갔다 왔어요. 얼굴 보이시죠? 조금 무리하게 갔다 왔는데 날씨도 참 좋았고 참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 김혜명 사역자 또 많은 교사들 정말 한 몸처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상 제가 운전을 때를 잡았거든요. 저도 초행길이라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근데 워낙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안전하게 잘 가는데 저 웨스트 포인트 쭉 좀 지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빨간색으로 녹음이 되니까 로고는 한국 자동차 이 큰 기업이 그냥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냥 그 회사 브랜드를 따가지고 블루버드가 있더라고요. 아예. 길 이름도 있고 또 몽고메리 쫙 좀 들어가니까 또 H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도 얼마나 큰지. 제가 그 기업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그걸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 이렇게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사업을 하고 있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 이 기업은 어떤 영리를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다른 말로 회사, 사업, 영어로는 컴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기업인데 다른 의미의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기업이죠. 이것은 어떤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가업, 직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다른 말로 유산, 분깃, 영어로는 inherit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의미의 이 기업의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즈니스를 시키나 보다. 가나안 땅에 가고 사업을 일으켜서 떼돈을 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는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것을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 이 요셉을 앉혀놓고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죠.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비록 요셉의 인도함으로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업, 이 가나안 땅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으로 주셨던 이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그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바로 뭐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 세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세대도 잘 지키고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의 사건이 너희들의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자손들이 지키게 하기는커녕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월절 사건을 그들 스스로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그들 스스로 먹었습니다.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를 지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출애굽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애굽에서 봤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난잡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잖아요.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대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stiff-necked people. 오늘날로 말하면 목에 기부스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목을 좀 이렇게 좀 만져보시겠습니까? 말랑말랑합니까? 아니면 좀 뻣뻣해지셨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뻣뻣하십니까?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 하나가 사람은 감사로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고개를 숙여요. 뭐 할 때? 먹을 때. 닭들 그냥 먹을 때 얼마나 그냥 인사를 잘하는지 탁탁탁탁탁. 근데 그게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 먹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딱 정자세하고 손으로 음식을 떠서 먹죠. 웬만해서는 고기를 음식 앞에 숙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감사할 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뭐 서로 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그 사람 괜찮다. 야, 그 사람 참 괜찮아 라고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 인사 잘하면, 인사성이 밝으면 야, 그 사람 잘 모르지만 괜히 괜찮아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잘해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인사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 정말 우러나온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인정을 받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서로 인사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에 기부스하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교만한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통해서 같이 노역하고 이렇게 노동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들도 시키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뭐 고역하고 노력할 때 그래도 막 애국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의 가축을 또 때리고 또 막 그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 짓고 뭐 이렇게 노역을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부리는 가축이 말을 안 들을 때 쓰는 표현이 목이 곧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니들이 나에게 이렇게 불순종했다. 이것이 하나의 관용어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의 속담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해요. 서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실제로 모세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추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하는 신명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운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의 진노함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하나님의 펴신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자 내가 그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네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Let me alone 말씀하세요. 야, 나도 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진노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 딱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살짝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예배 탁 드리고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럴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딱 이렇게 해야지만 괜히 마음 가운데 좀 찜찜한 게 있고 이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분명히. 근데 하고 싶어. 마음에 걸려. 그런데도 계속 양심의 이 마음의 이거 저항을 이겨서 뭔가 다 하고 나면 야, 요 순간에는 하나님이 좀 나와 함께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다 뭐 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민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에서 이제 좀 뭐 교회 안에 좀 분쟁이 있고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내가 이번에 이민 가는데 이민 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거야. 라고 와갖고 뭐 초기 뭐 한 몇 년 정도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국에 왔다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함께 하시다가 저쪽 가면 사라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배를 치고 이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못 느끼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보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목이 뻣뻣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계속 뻣뻣하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따로따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야죠.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구하여 가로되,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내가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할 수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구한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예할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에 의해서 간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모세 네 백성 니들이 하는 걸 봐라. 네 백성이 내게 진노해. 네 백성이 범죄였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으세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손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를 은유화해서 표현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네 백성으로 가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간구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이것도 관용구처럼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모르나요?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그래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실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 가정의 달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 오늘 저도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겠습니다. 근데 삶의 여건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기보다는 불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뭐 제대로 안부 전화 못할 때도 많고, 뭐 필요할 때 용돈커녕 뭐 어떨 때는 더 손을 벌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많고, 이러한 뭐 크고 작은 모습들이 다 불효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마다 안부 전화 안 하는 거? 때마다 용돈 안 주는 거?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거? 불효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불효는 나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실 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드리려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가 정말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는 것처럼 우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부모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정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뿌리가 뽑혀져 있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가 지나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당장에는 싱싱한 것 같고 꽃을 피운 거 있지만 금세 죽어버리고 금세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것,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다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영영한 기업이 되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놓고 지금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이것을 번복해 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노하시고 진멸해 버리시면 과연 그 영원한 기업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언약을 기준 삼아서, 약속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유수부 수련을 갔을 때 감사한 것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얼마나 어젓하게 잘하는지, 좀 급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스케줄을 변경할 상황이 되어도 얼마나 참 어른스럽게 잘 유연하게 대처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하는지,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 자녀들을 보면서 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돼야겠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사진을 보였죠. 이렇게 케빈과 케빈 사이에 아침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탁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겁게 교제하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두 가지로 딱 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와서 같이 수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약속해 주셨던 온전한 구원자, 모세와 같은 유한한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5절은 한 절이지만 이렇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으니 그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가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분깃,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을 내 세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밀려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사실이 얼마나 감격하여서
감격스러워서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애를 다 드려도 후회가 없다.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흔적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돌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